오늘의 설교 제목은 깊이의 축복을 받으랍니다. 따라합시다. 깊이의 축복을 받으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함을 구합니다. 이왕이면 강력하고 강한 존재가 되길 원하고 우리 오늘도 모두 다 강해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해져도 거기서 거깁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또한 우리네 인생이에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인 지구촌을 보세요. 그토록 강해 보이던 나라들도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또 하나는 넓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도 넓어지고 지식도 넓어지기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도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넓혀본들 역시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뛴들 거기서 거깁니다. 저는 비교적 여유로운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 보이죠? 여유롭게 자랐습니다. 근데 제 방이 생긴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제 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너무나 좋아서. 내 방이 생기니까 너무 좋아서 벽을 만지고 천장을 보고 이리 뒹굴었다 저리 뒹굴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 방 생기고 쿨쿨 잠자는 사람은 사람 아니다. 내 집이 생겼는데 잠을 자? 그건 사람 아닐 거다. 근데 며칠 못 잤을까요? 단 하루 못 잤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틀은 못 잘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가 보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3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넘었는데 계속 빙빙 방을 돌며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며 천장을 보고 벽을 만지며 좋다, 너무 좋아. 중얼거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딘가 보내야 합니다. 너무 좋아서 돌아버린 것이 분명해요. 정상적이라면 하루 이틀이면 그 좋음이 시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 좋았던 집이, 그 좋았던 방이, 그 좋았던 모든 것이 감격조차 사라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넓혀본들 역시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존재. 아무리 날고 뛴들 거기서 거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외적 강함보다 넓게 살기보다 깊이를 강구하길 축원합니다. 깊이 있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깊이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삶의 가치 가운데 깊이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인격도 깊이 있는 자를 존경합니다. 관계도 깊이 있는 자와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깊이의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깊이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깊이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모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해지려고 넓혀가려고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마저 말합니다. 복잡한 스케줄에서 우리는 깊이 있는 예배, 깊이 있는 기도, 깊이 있는 교제에 대하여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깊이가 달라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창립 80주년을 맞는 우리 동북교회가 이전과 달리 깊이 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은 저녁 신설동역 근처를 걸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술 취해 지르는 괴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청년들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곁에 있는 친구는 어깨동무를 하고 추임새를 넣습니다. 수액 있네, 수액 있어.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을 때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믿음도 없이 깊이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 저들을 향하여 내가 깊이 있는 그 사랑으로 품지 못함을
이곳에 그렇게 취해 있는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깊이 있는 은혜로 흘러보내지 못함을 내가 슬퍼하노라. 긴장 없이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이 그 형상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깊이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이 가졌던 삶의 깊이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이의 축복을 그는 유지하고 지켜나가며 그의 고백 한 절 한 절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깊이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일을 했습니다. 양의 습성을 잘 알아요. 또한 목자의 습성을 잘 압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돌아온 생일을 쭉 다시 돌아봐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 같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압니다. 똑똑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인물이 뛰어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물론 집이 잘 사는 집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과 또한 위기로 가득 찼던 그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기를 다 이기고 풍성한 삶의 마지막 도착하여 그는 딱 하나 이것을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구절만으로도 강력하게 풍기는 다윗의 영성, 그 기품이 느껴집니다. 저는 도시 출신이라 잘 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아요. 양은 절대 누워 자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 아시죠? 누워 자는 동물 보세요. 모두 다 강자입니다. 그가 누웠다? 그는 강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자는 누워 잡니다. 호랑이는 누워 잡니다. 왜요? 누가 날 건드려? 이것이 그의 누워 잠에서 나타나는 기품이에요. 그런데 양은 누워 잘 수 없습니다. 풀 뜯습니다. 먹습니다. 배부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날 잡아 드세요 하는 자살 행위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평생을 놓을 수 없는 슬픈 동물이요 그대의 이름은 양이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 누워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난 누워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누워 잘 수 있는 강자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울 같은 무서운 사람의 맹추격 가운데도 많은 전쟁의 위기를 넘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마지막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이유, 그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셨기 때문임을 그는 믿었고 누렸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늘 부족했어요. 늘 쫓겨다닙니다. 다윗은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는 왕이었지만 구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깊이입니다. 깊이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깊이다. 또 다른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이번 주에 읽었던 그의 깊이 있는 고백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 경고해 보는 산을 볼 때마다 쓰러지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서 있을 그 산을 올려다보면서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옵니다.
그의 신앙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을 찾는 그 다윗의 목마름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새끼를 뺀 암사슴이 자신과 태중에 있는 새끼를 지키기 위하여 이 고비를, 이 죽음의 그림자를 이기기 위하여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생명을 건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고백의 깊이가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은 깊이라고요. 시편 1편 3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길 축원합니다. 깊이를 위해, 그리고 은혜의 강줄기에 수로를 파묻고 간청해야 합니다. 그 물된 동산의 은혜를, 그 철에 따라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그 은혜의 강에 수로를 파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신앙의 깊이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껍데기 신앙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주님, 다시 나를 붙들어 내게 영성의 깊이, 체험의 깊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를 제발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이제야 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간청이고 정말 중요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깊이의 축복을 다시 붙드는 거룩한 영적인 욕심이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강줄기에 수로를 파묻고 오늘 우리는 강구합니다. 내 인생의 출세를, 세상의 성공을, 돈 많이 버는 부자를 기대합니다. 주여, 나를 출세의 고속도로로, 성경의 고속도로로 하나님 막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을 이루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하며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공의 길과 출세의 길에는 이상합니다.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길도 없는 자갈길을 가고 가시밭으로 인도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고 길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참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원했던 길, 이 길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려면 학교가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해요. 집도 필요합니다. 풍성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딱 하나만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만 이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청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왜? 세상에 좋은 것도 참 많은데 갖고 싶은 것들은 안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기껏 주신다는 것이 풀떼기입니까? 기껏 계획하신 것이 시냇물입니까? 아니, 이왕이면 폭포수를 내리시던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요, 풀을 뜯어먹고 물 마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그 길로 주님은 데려가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에는 독이 있어요, 독이. 그래서 이 세상 것을 구별하여 먹지 않으면, 이 세상 것을 구별하여 갖지 않으면 독으로 인하여 퉁퉁 붓습니다. 얼굴이 붓고 피부가 붓고 걷지 못하게 다리가 붓습니다. 가진 것까지도 모두 다 썩어 속이 문드러진다고 말합니다. 망친 인생이 된다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요? 독 때문에. 하나님이
풀떼기와 시냇물로 나를 먼저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해지라고. 어떤 독이든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면역력을 갖기 위하여, 소유한 너가 되기 위하여, 그 어떤 독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풀떼기와 시냇물로 인도하여 나의 건강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절대 우리 생각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그 깊이가 다르거든요.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하신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공포, 백신이 없는 간염병의 위기, 사고의 위험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가족이 외출하면 귀가하기 전까지 안심을 못합니다. 워낙 위험이 많으니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다 내 품으로 돌아와 그때야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위험과 위기를 다 피하거나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팡이를 드시는 겁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드릴까요? 목자의 지팡이라는 제목을 신문기사에 봐서 제가 했던 건데요. 이전 목자의 지팡이는 끝이 저렇게 둥그렇게 휘어져 있었다고 해요. 양이 절벽으로 떨어져 가면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로 다리를 탁 걸어서 당깁니다. 나는 절벽에 있는 저 풀을 뜯어먹고 싶은데 뒷다리를 탁 걸어서 당기세요. 누가 해요? 목자가요. 그리고 질질질 끌려 올라옵니다. 어떤 때는 허리를 감아서 당기고, 어떤 때는 다리를 감아서 당기고, 어떤 때는 모가지를 감아서 당깁니다. 목자가 당기면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질질 끌려갑니다. 나는 가고 싶어요. 나는 달리고 싶어요. 나는 이탈하고 싶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목을 걸어 오늘 질질질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이때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못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리가 오거나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순간 무기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무기로 바뀌더라. 목자가 곁에 있을 때 그러므로 쫓겨냄을 통해서 우리는 안위를 누리게 됩니다. 안위가 뭐예요? 마음의 위로가, 몸을 편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만 보아도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안위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깊이가 달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풀떼기와 시냇물 아닙니다. 나 질질질 주님께 끌려가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나는 깊이가 다른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하나님을 따를 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을 머리로 그리면서 대관령 목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생각한 만큼 운치 있는 목장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상업화된 목장 말고 잔잔한 시냇물이 있고 잔잔함이 있는 풀밭을 연상하고 목장을 찾았는데 그런 데가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곳에 덜썩 주저앉아 양을 보면서 만족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휴가를 지내며 조용히 양을 지켜보는데 양 하면 떠오르는 그대로의 평안함이 잠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보고 있는데요, 양을 지켜보던 저에게 이상한 움직임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양이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더니 옆으로 가서 나무에 몸을 이렇게 비빕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양도 저 양도 동일한 일을 반복합니다. 풀을 뜯어먹다가 곁에 있는 나무로 가서 몸을 비비다가 돌아와 또 풀을 뜯어먹습니다. 저는 궁금한 건 못 찾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다가갔지요. 그리고 양털에 막대기를 베었습니다. 잠깐. 임산부나 심장이 약하신 분은 지금 이 시간 귀를 막으셔도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한 피할 길을 준비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막대기를 대고 양의 털을 문질러 봤어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털 속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털과 털 사이에 붉은 구더기가 한 12마리가 몸에 박아가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저는 그날 밤 제 목구멍에 그 구더기가 박힌 것 같아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날밤을 샜습니다. 오늘 밤 우리 동북계 성도들 편히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는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어쩜 우리랑 그렇게 똑같은지요. 주일 설교를 통해, 특별 집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나무 곁에 가서 그치요? 이건 아니지요? 하면서 간지러운 곳들, 내 문제를 긁고 돌아가 또 생활합니다. 다시 주님 오십니다. 또 그러네, 또 그래.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나무 곁으로 가서 또 몸을 긁으며 그러지요? 하면서 또 그 순간을 모면합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똑같은 죄를 몸에 꽂고 피를 빨리면서 사는 인생을 반복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양과 같니? 어쩜 그리 살아? 어쩜 그렇게 외적 강함보다 넓게 살기보다 깊이의 축복을 원하지 않고 살아가니?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일꼬? 어쩌다 일이 됐노? 하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의 축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애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가야 될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질질 끌려가서라도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곰을 만나, 사자를 만나, 위기를 만나거든 하나님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무기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성령님의 안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정직하게 진단해 보세요. 멀쩡한 척, 평안한 척 하지 마시고 20년, 30년을 살아온 그 모습 이제는 청산하시고 제발 깊이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깊이 필요합니다. 껍데기 신앙은 이제 진절머리 납니다. 주님 다시 영성의 깊이, 체험의 깊이, 주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깊이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이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양 같아서 무능하고 무지하기에 어떤 상황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의지할 때 난관이 사라집니다. 불가능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난관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깊이를 소유하고 소망의 깊이를 소유하고 사랑의 깊이를 소유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적 강함보다 넓게 살기보다 우선순위가 바로 깊이의 축복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힘들 때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깜깜할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절호의 기회에 여러분의 참 믿음, 여러분의 진짜 믿음,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처럼 앞이 캄캄할 때 당당해야 돼요. 기쁨의 능력으로.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을 때도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쁨으로. 절망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단단히 외쳐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난 부족함 없어. 난 부족함 없을 거야. 나의 인생을 보라고, 나의 마지막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10번, 20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담긴 당당함으로 오늘 다시 한번 시편 23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들어보며 그 당당함을 취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물가시로 인도했쁘네. 어짜스카 징아부른거. 충청도는 이런 걸 말합니다. 주님의 지팽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네요. 주님이 저 왼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여시고 지름으로 지 머리에 발라주시니 지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시방도 지잔이 넘치네요. 경상도입니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했다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텐께로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때려주기도 안 갈기다. 함교노 버전으로 마무리해볼까요? 내래 여호와 아버지 집에서리 죽을 때까지 살겠어요. 아멘이 아이겠음? 아멘이 아이겠음? 아멘이 아이겠음?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우리 한번 당당하게 외치고 나가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냥 읽었던 성경 봉독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있는 신앙과 깊이 있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목소리 높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크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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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아니겠음?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고 부르고 싶습니다.